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한 이 12월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가? 이 인식 속에서 예로부터 신정론적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신정론적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한 신인데 왜 그분은 세상의 악과 인생의 고통을 제거하지 못하는가? 그분이 선하다면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전제는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비슷한 유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의 불의를 눈감아 주시고 오히려 선한 자들을 고난받게 하십니까? 오늘 전도자 역시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이 세상의 편만한 악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불의한 지배 구조가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은 공공의 선을 위해 위임된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을 내 것인 양 착각하여서 남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누구나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집에 들어가면 어리고 여린 아이들 앞에서 아빠로 사는 것, 다 어떤 면에선 힘입니다. 이런저런 힘들을 사유화해서 여과 없이 사용해버리면 그 힘을 허락하신 분의 뜻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생명을 낳고 치유와 성숙의 열매를 낳기보다 상처와 고통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를 둘러보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젠더 이슈도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을 남성을 우위에 두고 여성을 그보다 못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소 몸에서 1도 관심이 가지 않던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아파 보면 그 아픈 곳이 곧 몸의 중심이 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 부분이 얼마나 전체 속에서 소중하게 기능해 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각자에게 허락된 힘은 크고 적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한 힘이고 그 힘은 하나같이 창조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선용할 때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소원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성행하는 악의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그렇게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그런 기대와 너무 다른 현실 앞에 서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자가 한 장례식의 장면을 봅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조문객들이 그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죽은 악한 사람을 다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정말 험하고 고통 중에 죽게 되고 이런 결과를 보면서 맞아 정말 악하게 살면 안 돼. 저걸 봐. 이런 그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죽은 악인을 위인인 양 치켜 세우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10절에 악인이 살았던 성읍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거룩한 성읍 안에서 버젓이 행해졌던 그 악행은 기억되고 다시 행하지 않도록 금지되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다 잊어지고 거기서도 악인을 칭찬하고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전도자가 보고 허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허탈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왜입니까? 이 땅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힘없는 자들만 속절없이 당하고 죽어만 가는 현실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때로는 분노가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또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전도자가 전하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자는 지금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니 다 덮어두고 맛있는 것 먹고 마시면서 쾌락주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기쁨을 누릴 모든 재료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은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쁨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멀리 있는 희망을 붙잡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오늘 주어진 오늘 누리라고 주신 그 기쁨을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기쁨은 그 특성은 관계적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함께 싸워나갈 동지 이전의 기쁨의 관계입니다. 기쁨이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고 누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오늘은 기뻐하는 오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둠에 대항하는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감당할 이 한 날도 무엇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불확실함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알 수 없음.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하면서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 공부로,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밤낮 자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 또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 미팅 시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성도들에게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설교도 준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까지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최선이라는 명목하에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확실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내려 시도했지만 결국 알 수 없으므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불확실의 영역을 믿음의 영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리아 작가가 쓴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숲에서 잡혀와 우리에 갇힌 호랑이는 창살을 물어뜯으며 사납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지속된 굶주림으로 인해 호랑이는 숲의 기억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조련사의 요구대로 고양이처럼 야옹거렸습니다. 그러나 조련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던 호랑이는 결국 굶주림에 굴복했고 당나귀처럼 히힝거렸습니다. 우리에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련사가 그에게 준 것은 고기가 아니라 건초 한 다발이었습니다. 히힝거리는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저희들을 길들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까 낙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굶주리니 야옹거리고 히잉거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도로 부르신 성도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확실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더욱 수고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불확실한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허락하신 이 한날을 거룩히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사명을 위한 귀한 재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내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속에서 특별히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됨을 자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